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제 7장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전도서 제 7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만나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혜의 실체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혜를 얻어라, 지혜의 소중함, 지혜의 복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네카라는 유명한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수학도 이제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수학 보는 이게 어떻게 푸는 거야? 저는 초등학교 수학도 잘 못 푸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는 광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한쪽 어떤 면에서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광명 조그마한 변두리 시골 동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로 대화하는 영어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영어를 가지고 대화하고 영어로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A, B, C, D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현대인들의 지식은 우리에 비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몇 개만 클릭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이 그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행 속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사실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식은 사물을 아는 능력이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을 잘 선용하는 능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식보다 지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 그 부탁을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너가 부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멸하는 것도, 그 당시에 솔로몬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참 귀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은 사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은 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만큼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지혜가 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햇빛, 빛,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햇빛보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나 지혜의 그늘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더 유익하다. 돈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또 우리가 지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살아가야 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 것을 뜻을 꺾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자세는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지혜는 세상에는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형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형통과 공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엮어가면서 서로 어긋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세요. 형통과 공고 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밝음, 밤과 낮,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고 나쁜 일만 있는 사람이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행하게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장래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매추현에는 지혜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겸손한 것이 지혜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지혜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덕목이죠. 겸손. 여러분, 겸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보다. 어제 외국에서 선교하던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평생을 외국에서 니카라과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신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설교도 때와 시간과 대상을 잘 알고 설교를 했으면 참 좋은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동기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오랜만에 졸업한 지 40년 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다. 우리가 흩어져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치 교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듯이 막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를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들으면 참 좋은데, 거기 나이 드신 어떤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신데, 나오더니 설교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말이죠.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지혜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참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지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 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찾아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런데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나 솔로몬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만한 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소중하다. 지혜가 소중하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자아, 교만, 욕심, 욕망, 이거 절제하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